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 성도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교회의 절기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젊은 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아마도 성탄절일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가 태양신의 날로 지키던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로마인이 빛을 주는 신으로 믿었던 태양신을 굴복시키고 참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2주간을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참 빛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중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성탄절 이후 7주간은 주현절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부활절 이전 40일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을 제외된 40일입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4월 20일 주일입니다. 따라서 40일 전이면 3월 10일인데 주일이 5번 들어있으므로 5일이 추가되어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직전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므로 성금요일이라고 구분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교회력의 기준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다음 첫 만월이 지난 주일을 부활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후 50일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오순절까지가 부활절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다음 열매가 될 성도들의 부활 증표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약속대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을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바로 창조절입니다. 햇빛과 비로 만물이 성장하고 결실 맺도록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절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 중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음모로 잡아서 거짓 증언을 세워 모함하여 온갖 순환을 당하신 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 설명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강한 모습은 없고 그저 힘없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뿐인 것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의 명을 받고 온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곧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상식상 경찰이 체포할 죄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더구나 잡아야 할 죄인의 제자라면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함께 잡아 가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범죄자로 알고 잡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러 온 무리들은 자기들이 잡아가야 할 죄인 예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요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스스로 땅에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위력에 굴복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잠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은 무리들을 향한 명령이고 그 명령 앞에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말씀의 권세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스스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잡으러 온 무리 중에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는 말씀,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뭉치와 칼을 들고 잡으러 온 흉흉한 무리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진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힘이 없어 마지못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권위를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위하여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한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찌 되나 보려고 법정에 숨어 들어왔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여 떠납니다. 예수님 옆에는 이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떠나므로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사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라 생각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양을 했지만 고난이 시작되자 아무도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할 것이다 선언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당시 출교는 유대교에서 단순히 종교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의미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왕따 당하는 것이므로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근심으로, 또 근심과 걱정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권위를 버리고 또 스스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 그 두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혹시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흩어져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도울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과연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당당히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당시 흩어져 도망을 갔던 제자들처럼 사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지 않고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면,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것이 예상될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이익이 싫어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왕이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환호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모른 채 하는 그들처럼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나의 돈을 들여야 하고 나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며 주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제자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주의 증인됨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될 때 주의 증인으로 주의 가르침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을 피하려고 세상 사람처럼 행할 것인가, 그 선택의 상황에서 주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동료에게 오른뺨을 맞은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 가르침대로 왼뺨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참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을 따라 힘이 센 내가 주먹으로 내 뺨을 친 동료의 얼굴을 강타할 것인지, 그 선택에 있어서 만일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는 순간 그는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때 더 좋은 부활의 형체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며,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간청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내 생각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면 그것도 채워주는 배려, 그것이 바로 겉옷까지 주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은 듯 무시하면서 귀찮은 듯 무시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입니다. 또 만일 부모님이 내가 어지르지 않은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 가르침을 따라서 즉시로 치우고 또 분리수거와 같은 다른 집안일도 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묻고 있으면 행하는 선택, 곧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지르지 않았으니 어지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의 안락과 쾌락에 방해가 되고 또 마음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참 제자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사실 어떤 가르침이라도 지키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영광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토록 주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그 영광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